톨스토이의 소설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책을 보셨습니까? 이 책을 보시면은 주인공은 45세의 고등법원의 판사로 있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옆구리에 통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최정점에 있을 때 갑자기 원일 모를 병에 걸려서 서서히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지나온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의 마음은 온통 후회와 한탄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벌어지는 여러 과정을 소설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또 이반 일리치의 동료 재판하는 판사들은 이반 일리치가 죽으면 재판장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지, 그가 장례식을 할 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과 이 땅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죽음을 마주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느 날 죽음이 왔을 때, 삶의 마지막 종말이 찾아왔을 때 그제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 막급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귀한 줄 알고 가장 귀한 가치를 깨닫고 내 삶의 가장 귀한 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가장 귀하고 최고 우선순위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의 5장을 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순종한 제자의 삶이 가장 복되고도 복되다. 제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제자의 길을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위대한 영광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제자의 믿음이 되어 가장 귀한 예수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누가복음의 5장은 시몬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삼으셔서 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인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요
자원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는 주님이 오셔서 직접 불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고기 잡던 베드로를 알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꾸짖으셨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오시면은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를 말하죠. 수많은 군중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광경을 어떻게 묘사해 두었습니까?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는 지난밤에 시몬과 동업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나갔지만 텅텅 빈 그물이 되어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밤이 가고 동이 트오고 날이 밝아왔을 때 주님의 소문을 알고 있던 많은 군중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었고 주님은 시몬의 배를 빌리셔서 그 배에 올라가시고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바로 요청을 했죠. 우리 베드로는 주님의 요청을 받아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또다시 밤이 오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손질을 하면서 회중들 틈에 끼어서 앞자리에서 아마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중과 회중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예수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시몬 한 사람 향해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 당시 베드로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던 그 자리에 그는 앞쪽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었죠. 회중들 틈에 끼어 회중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밤에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한시라도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누구보다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생 목수로 사셨는데 목수가 어부에게 와서 고기잡이를 혼수 두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면에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시몬은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5절에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왜 무엇 때문에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해 불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깊은 데로 노를 저어 이동해 가고 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말씀하는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권위, 영적인 신적 권위 앞에 아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누구나 말씀한다고 다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기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밤새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텅텅 빈 그물을 뿐이었어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그 상태의 말씀이 들려왔기에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제자의 믿음은 생겨날 것입니다. 아멘. 늘 말씀은 선포되는데 우리 마음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고 말씀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텅텅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그물이 찢겨질 것 같은 놀라운 폭이 임하는 것이고, 제자의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하다가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는 주일날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언제나 끝나자마자 서둘러 도서관으로 가든지 하지 못한 다른 일을 하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예배는 하나의 그저 종교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강대상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저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은 선포되고 말씀은 듣고 또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내 마음에 부딪혀 오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행동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에 생활을 하든 학교 시험을 치든 그동안 한 번도 제 나름대로 실패한 적은 없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공부한 만큼 결과는 나왔습니다. 대학 시험을 치르기 전에 특차 시험을 치렀는데 평생 처음으로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누구도 시험에 떨어지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평소처럼 같은 목사님이 같은 예배당에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지만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부딪혀 왔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동일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기도 했지만 그러다 생생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마치 나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올 때가 언제일까요?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진로의 문이 막히고 또 막히고 있을 때, 원치 않는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에, 온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로 올라갈 일이 있을 때에,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온갖 문제로 고통하고 낙심하고 힘든 세월을 강제로 보내게 될 그때에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더 간절하게 내 마음에 부딪혀 오게 되고,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제자의 길을 결단하는 말씀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119편 함께 선포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제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향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종할 때에 그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어떠할까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원하는 길은 열리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나의 약함과 무능함과 능력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을 낮출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간절하게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말씀을 믿고 반응하며 우리는 제자의 믿음을 향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오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그때부터 텅텅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치라는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언제나 낮은 곳에 가난한 마음을 간직하셔서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믿음, 제자의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이동을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놀랍게도 그물이 찢겨나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라비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그때도, 회중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도 그는 주여 퀴리오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놀란 개인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놀란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에 터져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참되게 회개할 때 제자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찬란한 태양빛 앞에 서게 될 때 무엇도 감출 수가 없죠.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나 속의 어둠과 흑암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피조물의 인생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주의 임재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온갖 죄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는 제자의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 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약한 자를 들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친히 세워가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방할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의 덫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 때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합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교인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고 지옥의 냄새를 진동케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19장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자칭 어렵다고 주장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던 삭개오를 향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는 회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었어요. 비록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방을 당했지만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알았기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이사라 땅에 주교가 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의 남은 시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위대한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아는 사람들, 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신실한 제자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의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 우리 남은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셔서 영광의 승리자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겨질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는 놀라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앞으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건져 올리는 놀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이런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의 생명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입에 풀칠하는 생계를 위해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제자 삼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가운데 영광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가장 귀하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제자기를 결단하고 걸어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나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르게 따라간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주여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만류할 때에 그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을 책망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앉혀 해달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도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됨을 알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르게 믿기를 원했지만 제자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온갖 사단의 많은 세력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제자 길을 걸어가므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향해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할 것, 버릴 것은 버려야 하십니다. 따라야 될 것은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내 속에 이기심과 탐욕과 세상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신실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이 편지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때가 되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걸어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그저 익숙한 세상의 방식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묻고 듣고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제자의 믿음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예수 위에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허탄하고 허탄한 세상 것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허탄한 세상을 위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 후회 막급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꿈이 되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말씀이 날마다 마음에 부딪혀오고 말씀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가 제자의 믿음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승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허탄한 세상 영광 위에 살다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끝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후에 막급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한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부르실 그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 승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귀한 것을 아는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